오늘은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연보 부탁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그 돈 문제죠, 한마디로. 그럼 어느 공동체, 어떤 단체든지 간에 사실 돈 문제만큼 민감한 주제도 없습니다. 돈 문제가 나오면 어려워하시는 분도 있고, 불쾌해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나름의 생각과 판단에 의해서 적절하다,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말들이 나오기 때문인데, 특별히 이제 목회자의 경우에 돈 문제에 얽히게 되면 만약에 잘못했다 그러면 다시 회복이 어려울 정도로 치명적인 문제가 이 재정 문제죠. 그러니까 그 정도 파급력 있는 문제라고 해서 그렇다고 그냥 덮어두거나 회피하는 것도 지혜롭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이 재정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쓰며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가 하는 성경적인 원리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특별히 연보의 문제, 오늘날로 따지면 구제가 될 텐데, 이런 문제는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특별한 은혜가 된다는 거죠. 또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서로 돕고 주고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다 균등하게 하신다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고, 또 가난한 사람이 없으면야 우리가 구제할 이유가 없잖아요. 다 똑같이 잘 살거나 다 똑같이 못 살거나 아니면 다 똑같이 중산층이거나 하면 이건 전혀 문제가 될 게 없는 겁니다. 공산주의가 표방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다 같이 똑같이 살자, 똑같이 받자, 똑같이 먹자 하면서 기득권층들, 또 위에 있는 사람들은 아주 자기들만 잘 사는 불합리한 모습을 보이는 게 공산주의죠.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서 공산주의라는 게 이루어질 수가 있는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 곁에 있거니와. 하나님도 가난한 자들 항상 우리 옆에 있다는 것이고, 그 말 자체가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부유하고 어떤 사람은 가난하다, 그걸 전제로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공산주의를 성경적인 것 마냥 그 초대교회가 자기들 것을 같이 나눠서 먹고 살았다고 해서 그게 공산주의의 원리인 마냥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비성경적인 얘기를 하시는 거고, 또 사람들은 악하기 때문에 절대 똑같이 나누지 않습니다. 자기가 어떻게든 하나 더 챙기려고 그러고, 내 자식 하나 더 먹이려고 그러지, 내 거 50, 너 50 이렇게 똑같이 나누는 사람 별로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표정은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다 표정이신데, 여러분 빼고는 못합니다. 여러분들은 다 하실 수 있는데, 우리는 할 수 있는데 세상은 그런 거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이 오기 전까지 하나님께 받은 우리의 모든 자원들을 어떻게 나누고,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어떻게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고 나눠서 하늘의 부활을 쌓을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에 우리가 마음을 두고 가진 모든 것들, 받은 모든 것들을 관리를 잘하는 청지기들이 돼야 된다 하는 개념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예루살렘 교회 기근이 왔을 때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돕기 위한 연보 계획을 바울이 세웠는데, 바울만 이런 마음을 가진 게 아니었다는 거 알 수 있죠. 16절 보시면,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연보 계획,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를 이방인 교회들이 도와야 된다 하는 마음을 바울만 가진 게 아니고 디도에게도 하나님이 같은 마음을 주셨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연보 계획이 바울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신 마음이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계획한 것이라 하는 것을 바울이 확신을 하게 되는 겁니다. 또 디도의 경우에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혹시 모를 이방인 교회의 불평, 불만, 예를 들어서 바울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 교회를 저렇게 열심히 도와주려고 하는 거다, 편파적이다 하는 말들을 일축시키는데 디도가 굉장히 좋은 또 증거가 되고, 디도에게도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의 마음이다,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또 17절 보시면 디도는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나아갔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눈물의 편지를 디도 편에 보내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1년 전부터 연보를 모았는데 지금은 연보를 모으고 있지 않고 시들해졌다. 가서 다시 꾸준히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좀 모아놓을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했고, 디도도 흔쾌히 자기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역할을 수락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1년 전에 가졌던 그 긍휼의 마음을 다시 회복하고 열정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면서 연보를 다시 좀 모아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디도 편에 보낸 겁니다. 그래서 왜 흐지부지 연보를 모으다가 말게 됐는가? 당연히 열정이 사라졌기 때문에 흐지부지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열정을 가지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열심 있게 하는 거 또한 중요한데 못지않게 중요한 거, 끝까지 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finishing well 이라는 말이 있어요. 마지막이 좋아야 된다, 끝까지 좋아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꾸준함 그리고 완수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교회에서 뭔가를 할 때 그 이상해요. 사람들이 사회생활 할 때, 회사 생활을 하거나 자기 일을 할 때는 책임감도 있고 꾸준합니다. 끝까지 합니다. 당연히 끝까지 안 하고 꾸준히 안 하면 잘리니까, 월급이 안 나오니까 뭐 그렇게 하는 거겠지만,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요, 책임감도 없고 열정도 끝까지 가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일 힘든 케이스가 책임감 없는 사람들이에요. 뭘 맡기지를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한테는. 그리고 책임감 없는 것 중에 끝판왕이 어떤 케이스냐, 자기 힘들다고 잠수 타시는 분들. 저는 그런 분들한테는 절대 뭘 안 맡깁니다. 맡겨진 일이 있고 자리가 있고 또 따르는 사람들이 있고 책임이 있는데, 어느 순간 보면 무책임하게 잠수 타시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놀라운 건 그런 분들은 또 특징이 있어요. 잠수를 탔다가 한두 달 있다가 나타나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또 자기 자리에 가서 또 일을 합니다. 물어보지도 않고 뭐 미안하다는 얘기도 없어요. 그 찬양단은 애도 그런 분들이 예전에 많이 있었는데, 뭐 싱어를 하든 뭐 워십을 하든 뭘 하든 하다가 한 달을 안 나오다가 그 뒤로 나와가지고 또 보면 또 그 자리에서 또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당황스럽기도 하고, 저 인간은 도대체 뭐지?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참 뻔뻔하다. 미안한 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송한 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책임감이 없느냐? 왜 그렇게 교회에서는 함부로 하는가? 회사에서 그렇게 했다면 그냥 소리 소문 없이 잘릴 그런 행동을 교회에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다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 일이라는 거에 대한 개념이 없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하고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고 세상 일보다 이게 훨씬 더 귀하고 중요한 일이라는 개념이 없으니까 대충 자기 멋대로 하는 거죠. 또 교회에서는 누가 뭐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뭐라고 하고 막 상처받았다고 그러고, 뭐라고 한 사람이 괜히 사랑 없는 사람이라 그러고 인내하지 못했다 그러고, 또 그걸 요새 말로 하면 역차별이잖아요. 열심히 하고 책임감 없는 사람한테 왜 책임감 없이 일을 하느냐, 이렇게 지도하는 사람을 사랑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이상한 문화죠. 그래서 사회생활 그렇게 하면 아무도 인정 안 해줍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저는 그런 사람 절대 인정 안 해줍니다. 당연히 열심히 하다가 지쳐서 너무 힘들어서 그럴 수는 있죠. 근데 그것도 뭐 평생에 한두 번이지 뭐 얼마나 열심히 했다고 매번 자기 힘들 때마다 잠수를 탈까요? 그런 건 있어요. 사람마다 능력치가 다르고 또 고통을 감수할 수 있는 한계치가 달라요. 어떤 사람은 10의 고통을 감수할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3 정도의 고통만 와도 인내 한계치를 느끼는 분이 있죠. 뭐 공부도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열심히 했는데 1등 하는 사람이 있고 뭐 10등 하는 사람이 있고 중상위권에서 머무는 사람이 있죠. 또 어떤 사람은 별로 그렇게 열심히 안 하는데 항상 상위권에 있는 사람도 있고,
그건 뭐 타고난 공부 능력의 차이이지 그게 잘한다 잘못했다라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 열심히 했는데 우수하지 못하다, 그건 잘못한 게 아니에요. 열심히 했으니까. 문제는 열심히 하지 않은 것이 잘못이라는 거죠. 뭘 하든지 열심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기에게 맡겨진 일이라면. 그래서 얼마나 열심히 했는가, 얼마나 집중했고,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가, 이게 중요한 거지 결과가 뭐 우수했는가 이건 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닌 겁니다. 그래서 잘하고 못하고야 각자에게 주어진 지능도 다르고 재능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은사도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차이가 나죠. 근데 열심히 하지 않는 거, 그건 분명히 잘못하는 겁니다. 맡겨진 일은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신앙생활에선 더욱 그렇죠. 특별히 우리가 믿는 진리는 말 그대로 진리입니다. 이것 아니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진리이고, 변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진리이고, 우리가 그 진리를 믿기 때문에 그 진리를 열심히 추구해야 되는 거죠. 다른 것으로는 대체가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만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진리를 믿는 자의 삶은 말 그대로 진리의 삶이어야 되고, 또 진리에 미쳐있는 삶이어야 되죠. 이것 아니면 아닌데요? 그럼 여기에 미쳐야죠. 여러분 만약에 여기에다가 돈 넣으면 100배 벌어요. 그럼 거기에 미치지 않겠습니까? 다들 뭐 돈에 초연한 얼굴들이신데, 돈을 넣을 때마다 무조건 100배가 나와요. 그것도 영원히. 오늘 100만 원 넣으면 100배면 얼마예요? 계산이 안 되는데 1억이죠? 내일도 100만 원 넣으면 내일도 1억이 나온대요. 그럼 여러분 뭐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가지고 저금통까지 다 깨가지고 넣지 않겠습니까? 그게 확실하면, 그 진리라는 게 확실한 진리면 거기에 미쳐야죠. 거기에 모든 걸 투자해야죠.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서 우리가 이미 본 구절인데, 우리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 살아계신 거 정말 믿으시면 하나님께 미쳐야 되는 겁니다. 그분이 살아계시면 구원이 있고 심판이 있는데, 영생이 있는데, 또 영벌이 있는데 어떻게 거기에 미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도 보시면 바울이 베스도 총독에게 변론하니까 베스도가 바울아 너 미쳤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다 그러잖아요. 그 미쳐야 되는 거죠. 마가복음 3장에 보시면 예수님의 친족들이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예수님 보고 미쳤다 그럽니다. 뭐 친척이니까 잘 알 거 아닙니까? 가족들이니까. 그게 정신이 이상하고 이성을 잃은, 뭐 머리에 꽂 꽂았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어떤 하나에 꽂혀가지고 그 일에 열중하면서 그거 외에는 다른 생각을 하지 않는 걸 미쳤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에디슨은 그 전구 그거 하는데 미쳐가지고 필라멘트 만드는데 별걸 다 사용해 보잖아요. 모든 걸 다 사용해 보는 거죠. 흙을 사용해 보기도 하고, 금속을 사용해 보기도 하고, 실을 사용해 보기도 하고, 그게 빛을 밝혀서 깨지지 않을 때까지 계속 이것저것 미쳐가지고 다 한번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그 수천 가지 재료를 가지고 필라멘트로 쓸 수 있는 게 뭔가, 이거 테스트 해보는 거죠. 그 사람이 거기에 미쳐가지고 결국 전구가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가족들한테 한 번쯤은 미쳤다는 소리를 들으셔야 돼요. 그 정도는 들어야 제대로 믿는 거죠. 그 미쳤다는 말을 한 번도 나는 못 들어봤다 우리 가족들한테. 그럼 둘 중 하나죠. 어설프게 믿거나 가족들이 전부 미쳤거나. 가족들이 다 미쳐 있으면 뭐 그런 얘기 들을 게 없죠. 여러분들은 아마 그런 소리 좀 들어보셨을 겁니다. 매일 또 새벽마다 4시, 5시에 이런, 잠을 또 일찍 자지도 않잖아요. 11시, 12시에 자는데 또 4시, 5시면 일어나가지고 예배 드리러 나오고, 또 따로 시간 정해가지고 또 경배 드리러 나오고, 또 집에 그냥 안 가요. 나갈 때 전도지 들고 나가서 전도하고 집에 가고, 또 주말에 날씨가 얼마나 좋은데 오라는 데는 없어도 갈 데가 얼마나 많은데 주일에는 또 교회 와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돈 받으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돈을 내가면서 그 일을 하니까 누가 봐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친 사람들, 왜 저러고 살까, 불쌍하다. 여러분 사람은요 뭔가에 미쳐야지 행복한 거예요. 안 미친 사람들은요 그냥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재미도 없고 뭐 흥미로운 것도 없고 대충 사는 거죠.
왜 사람이 무능해지는 줄 아닙니까? 뭔가에 미친 게 없으니까 무능한 거예요. 왜 실력이 없습니까? 그 일에 미치지 않았으니까 실력이 없죠. 어중간한 거죠. 왜 우리가 미친 사람처럼 믿는가?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알면 거기에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 그렇게 만만합니까? 구원받은 게? 그 장로교에서 특히 그런데, 구원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구원은 이미 받았으니까, 따놓은 당상이니까 그건 그냥 밀어놓고, 뭐 사회 변혁, 또 뭐 PC, PC가 뭐예요? 그 폴리티컬 커렉트예요? 정치적 올바름, 뭐 이딴 얘기를 하면서 뭐 젠더 이슈 이런 거, 레즈비언들도, 뭐 동성애자들도 우리가 품고 사랑할 수 있는 걸 생각, 그런 거를 자꾸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이 이상한 거에 미친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동성애자들을 뭐 인정해 주자고요.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를 아셔야 되고,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성품을 가지셨고 어떤 내용으로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올바로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깨달아야 우리가 얼마든지 섬길 수 있고 봉사할 수 있고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죠. 주님은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 가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섬기려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주려고 하는 거다. 섬기고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도 목적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섬기는 것에 있고 주는 것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섬김 받으려 함에 있고 받으려고만 하는 거죠. 주는 거는 별로 생각을 안 해요. 다들 받으려고만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주일날 예배 왜 나오십니까? 은혜 받으려고 나오시죠? 아니에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뭘 받는 시간이 아닙니다. 근데 전부 다 다들 은혜 받으러 나온대요. 그래가지고 예배 시간에 끝나고 나가면 목사님한테 은혜 받았습니다. 왜 받습니까 자꾸?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럼 뭐 목사가 좋은 말씀하지 그럼 뭐 당연한 얘기 뭘라고 자꾸 하십니까? 그럼 뭐 도둑질하세요, 간음하세요 그러겠습니까? 목사가 당연히 좋은 말씀하지. 그 좋은 말씀을 자꾸 듣고 뭘 자꾸 받고 뭘 자꾸 누리고, 그게 목적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시험 드는 거예요. 오늘은 목사님의 말씀이 별로 은혜가 없어. 예배 시간에 뭐 은혜를 뭐 못 받을 수도 있고 그런 거죠.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 그러니까 가끔 결혼 생활 오래 하신 아내분들이 나는 한평생 남편 뒤치다거리하고 또 자식 나가지고 우리 자식 새끼들 뒤치다거리하고 섬기고 시중 들고 밥 해먹이고 빨래 해대고 집안일하고 고생하면서 사느라 내가 없어진 것 같아. 도대체 나는 일평생 왜 살았나 이렇게 허무하대요. 그것도 인생 다 살아놓고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럼 뭐 어떤 인생 사시려고 그런 거예요? 뭐 다른 거 뭐 계획한 게 있으세요? 제일 복된 인생 사신 겁니다. 섬기고 주는 거, 그 두 개 한 거잖아요. 그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그렇게 따지면 제일 허무한 인생은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 주님이에요. 나는 평생 힘들게 살다가 어머니 모시고 살다가 아버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형제들도 건사하고 그렇고 살다가 공생의 3년 기간 내내 병든 자들 다 고쳐주고 귀신들 쫓아내주고 죽은 자까지도 살려주고 복음 진리 가르쳐주고 선포하고 뭐 집도 절도 없이 돌아다니면서 선교했는데 마지막에는 내 목숨까지 십자가에서 이제 뺏기는구나, 내 인생 참 허무하구나.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돌아가셨겠습니까? 그게 가장 값진 인생, 섬기고 주기 위해서 온 인생,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주님은 그렇게 사셨다는 것이고 우리에게도 그런 삶을 요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줄 때는요, 아침부터 이런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줄 때는 속옷까지 벗어서 주는 거예요. 다 주는 거예요.
뭐 째째하게 조금 주고 이건 남기고 저건 뭐 아끼고 계산하고 따지면서 줍니까? 그건 안 주는 이만 못한 거죠. 베풀 때는 그냥 다 주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받은 은혜가 많은 교회예요. 은사도 많고 또 다른 지역들에 비해서 굉장히 부유했던 도시이기도 하고, 근데 가장 큰 은혜는 뭐냐? 그래서 줄 수 있었다는 거죠. 그 줄 수 있는 은혜, 그걸 받은 겁니다. 그게 얼마나 존귀한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그 존귀에 처했으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성경이 그러잖아요. 내가 재산이 많아요. 뭐 베풀 수 있어요. 뭐 많지는 않아도 그래도 먹고 살 수 있고 또 줄 수 있고 베풀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럼 굉장히 존귀한 은혜를 받은 겁니다. 베풀 수 있다, 줄 수 있다, 섬길 수 있다, 나눌 수 있다. 그거 굉장한 거죠. 근데 왜 우리가 열정이 끝까지 가지 못하고 사라지는가? 감사가 사라져서 그래요. 감사가 사라졌다는 건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에 대한 감각이 무뎌졌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붙드시지 않으면 0.1초도 버티지 못합니다. 사람은 숨도 못 쉬어요. 심장도 안 뛰는데요. 만약에 심장이 내 거고 내 소관이었다면 내가 멈출 수 있어야죠. 멈춘다면 내가 뛰게 할 수 있어야죠. 근데 심장은요, 내가 마음대로 못합니다. 하나님이 뛰게 해주셔야 그게 계속 뛰어요. 그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심장이 뛰어야 펌핑이 돼서 피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도는 거죠. 그게 은혜예요.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 숨 쉬는 것도 내 맘대로 안 된다. 그 은혜를 깨달아야 여러분 감사가 넘치는 것이고, 감사가 넘쳐야 주는 사람, 섬기는 사람, 베푸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끝까지 그 은혜를 기회로 선용하고 베풀고 나누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은 물론 항상 충만할 수 없죠. 추울 때가 있고 더울 때가 있고 또 슬플 때가 있고 기쁠 때가 있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때로는 억지로 내가 버티고 위치를 지켜야 되는 때가 있는 겁니다. 항상 충만할 수 없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한결같은 게 실력이에요. 들쭉날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일 못 맡깁니다. 그럼 어디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신앙이라는 건 한 길을 가는 것이고 한결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 위치를 지켜내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일에 가지는 열심보다 하나님 일을 위한 열심이 더 뜨겁고 간절해야 됩니다. 세상 유통기한 기껏 해봐야 100년이에요. 그 중에 3분의 1은 또 주무시잖아요. 별로 그 일을 못하죠. 시간이 별로 없죠. 근데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일은 영원한 겁니다. 이루 말할 수 없이 풍성한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 영원을 위해서 투자하시고 섬기시기를 바라고, 또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으셔서 더욱 간절하여 자원함으로 주의 일에 힘쓰시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도전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